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누가 좌편 우편에 앉을까? 누가 권력을 쥐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먼저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치맛바람이 먼저 광풍을 날리면서 지나간 거예요. 이 뉴스를 듣자마자 모든 제자들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죠. 그래서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로 논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생각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눈과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굉장한 역설이죠. 사실 세상의 지도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휘두르는 사람을 말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일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갑질하는 인생들이 많아지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세요. 진정한 지도자는 힘 있고 그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설화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역설화법의 대가시죠. 그리고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 십자가 처형, 인간에 의해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사망의 권세, 엄보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가장 강력한 죽음이 가장 강력한 생명으로 바뀐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구원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설의 연속이고 반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감탄사가 나오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도자라는 자리에 올라서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우상 숭배자들로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어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라면 그 힘을 섬기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다시금 이 예수님의 역설 화법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역설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감탄사가 나오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시대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탄이 나오게 하는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그를 할 때도 비유법, 이 반어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반전을 줘서 끝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개그를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와 하나님 이런 비유를 우와 이런 반어법을 막 이러면서 와 최고 선배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최고의 연변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하나님처럼 정말 멋진 이렇게 와 막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니까 성경이니까 이런 생각을 또 접으면서 나는 또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부터 이 질문이 제 마음속 깊숙이 있었는데 이 역설적인 삶으로 살면서 보여주고 싶다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약자를 위한 강자가 되고 죄인을 위한 의인이 되고 소수를 위한 다수가 되고 너를 먼저 생각하는 내가 되는 일이 어렵거든요. 사실 이 현실 속에서. 네. 그럼 뭐. 근데 요거를 좀 저희가 너무 한숨부터 너무 어렵고 그건 성경이나 되는 얘기지라고 마음 접기 전에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분은 창조시고 우리는 그냥 인간이고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여기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쭉 하면 결국 하나님께로 도달한다. 이게 사실은 카톨릭 신학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갈 수 없다. 사람이 완전히 죄에 빠져서 길이 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꼭대기 갑자기 계단 밟아 올라가는데 보니까 계단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야. 완전히 끊어졌어. 보니까 까마득하게 하나님 계신 곳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 절로 확 하고 점프하는 도약하는 그거를 이제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역설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이거를 상식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좀 흔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도 뭐 처음에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도 어떤 뭐 자리에 모이면 처음에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걸 조금 흔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내 습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타성 이런 걸 좀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역설 이런 게 작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로서 얘기하면 목사는 목회하면서 주로 집니다. 결국엔 져요. 그러니까 목사가 쉬운 얘기로 교회 무슨 뭐 사람과의 관계든 뭐든 이게 갈등, 내 생각은 이렇다, 상대방은 이렇다 할 때 어떻게 하든 내가 이겨먹는다. 그래서 목회가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는 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지는 거 그거 말고 뭐 장로님이든 누구든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이 이거는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나오면 더 강하게 이렇게 나오실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어떨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허를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삶에서 기본 원리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성경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아니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고,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설을 이제 생활에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깊이 닮으면, 그러면 예수님 닮으니까 그분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온통 그 사람 집중하느라 다른 거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의 대가이신 또는 원조이신 최고 선배이신 주님께 배우면 이게 가능한데 결국에는 주님께 미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주님을 아멘. 푹 닮으면 나도 모르게 역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쉬운 방법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다면 바로 이런 거죠. 남이 뭐 우리 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겨 먹으려면 정말 상대방보다 2배, 3배는 더 계산을 정확하고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 평생에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 먹으면서 한 평생 목회한 친구 목사 보니까 싸움꾼이 되더라고요. 목회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계산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상대방이 저놈은 도대체 머릿속에서 뭐가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안은 정치적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방법?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기가 막힌 방법이 없다는 게 방법. 그렇죠. 그 현대인은 누구나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가 약자든 소수든 함께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는 마지막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땅 따먹기 노래하는데 아무리 땅을 많이 땄어도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하면 그 땅 따먹기 아무리 넓은 땅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나눔을 계속해서 훈련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 에너지, 내 마음, 내 시간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집착하는 소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맡긴다면 내가 가진 것을 계속 조금씩 나누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그걸 플로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계속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다 보면 오히려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행해지지 않거든요. 불행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2가지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얘야 이제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과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나눠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돼요.